예배와 직분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역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개의 사역을 행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그게 선지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분자라고 했을 때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이시죠. 거기에 더하여서 예배에서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 예배가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교회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우리의 육신의 이해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배가 무슨 신령한 것이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신령한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인 왕, 제사장, 선지자직에 참여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비밀은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 하면은 이 비밀을 알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서야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의 놀라운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무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이 자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귀로 설교를 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이 말씀이 열려질 때에 그때에 그 중에 하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신비한 비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언젠가는 또 내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직분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직분은,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왜 4장 1절부터 12절을 계속 읽었냐면 사로잡혀 가지고 올라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올라갔다 하셨다는 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신 그분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다. 그러면 내려왔는데, 원래 이분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로잡아 가지고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올라가셔 가지고 무엇을 줬다고요?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그분이 올라가실 때에 누구를 사로잡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 직만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대부분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우는 일을 사로잡아서 올라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오늘날은 이런 다양한 직보다는 더 많은 직들이 있죠. 자, 그때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니까는 예수님 승천하고 3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에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막 기관들을 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예수 믿는 건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직책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를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로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한 시기에 이 직분이 주로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 직이 위로 사로잡혀서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때 당시의 사역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선물이에요. 직분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로잡아간 그분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통해서 뭘 구해납니까? 사로잡아 가서 직분을 주었는데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다양하게 주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직분을 주었어요. 그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다양한 직분을 주었고, 교회에는 이런 다양한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에 그러면 다양한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올라갈 때에 사로잡아 올라가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목사요, 사도요, 교사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요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여기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항존직이 아니니까, 항존직이라는 이 의미,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었는데 흔히 이제 항존직은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의 직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을 받고 권사의 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항존직이라는 이 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교회가 유지되는 동안에 꼭 필요한 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계셔요. 장로라는 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직을 받았지만 장로로서 또 하는 일들은 또 달라요. 안수집사의 직을 받았죠. 그러면 안수집사로서 여러 곳에서 봉사합니다.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영상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혹시 또 여러 재정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봉사하죠. 근데 이 안수집사의 직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항존직은요, 무엇을 위해서 동원되냐면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동원이 되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이 항존직이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항존직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을 동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하게 뭘 동원하게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에 항존직이 참여하고 동원되는 것은 항존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직분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목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항존직의 직분들이 부르심, 나를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예배를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 모든 직분들이 실현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아서 예배 안에서 그것을 구체화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비밀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사로잡아 가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수고하며 그 직들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직무가 실현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직무가 실현이 돼야 되고, 더러 여러 직무를 맡은 분들이 자기의 맡은 그 직무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봅시다. 목사는 예배를 우리가 볼 때에 예배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목사는 예배 전체를 인도하죠. 목사는 예배, 지금 저도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전체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목사 혼자 예배를 전체를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같이 합니까? 자, 회중은 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회중은 전부 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목사가 예배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장로와 집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심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직인데 이 직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목사 단독의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 단독의 예배가 아니고 올라가실 때에 직분을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르치는 일들과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과 이런 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 이 자체에는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리스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일직을 맡겨주셨고, 그 직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통해서 예배가 함께 합력하여 가지고 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제가 이제 11번에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어디 책을 가지고 했다 그랬죠? 예배의 모든 것이란 책을 가지고 제가 안재경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는 예배가 회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분이 장로에 대해서만 썼을까? 장로만 아니에요. 안수집사도 예배가 회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권사도 예배가 회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직무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은 예배가 회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하는 요소 중에 이 직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교회의 장로일 경우에는 장로라는 이 자체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직무를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장로의 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어떤 단편적으로 탁 이렇게 잘라서 어떤 사건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흘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장로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목사로서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요. 장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사역을 하게 되죠.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곤해 보이는 건 물론 오늘 지난 주간에 장례 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을 먹으면 계속 졸리고 그러합니다. 거기에다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데다가 새벽에 계속 나와야 되니까는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잠기고 지금도 목이 꽉 잠겨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인데 누군가가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저를 정확하게 지금 진단한 거예요.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설교자로 서야 되잖아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장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사이에 새벽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일 설교를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막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게 모든 초점이 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의 직무가 뭘까요? 설교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게 이제 목사의 설교 사역입니다. 이게 직무예요. 직분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자기 직분을 망각한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설교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실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장로는요. 사실 원래 장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장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제목 대지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 뒷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시어 올라 앉으라, 우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살펴보잖아요. 살펴볼 때 안수 집사들 중에서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너무 세상으로 강하면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주일날 주어진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집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시죠? 바쁘다 보니까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자꾸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나라 사는 사람도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수도권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장로님 이게 무슨 어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집사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버시어 올라 앉으라. 예수님이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장로의 직무예요. 직분이에요. 장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사역을 마치게 되면 장로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이 장로가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행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행정을. 교회 행정이라는 이 자체는 사실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이 항존직 사람들이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행정을 같이 세워가면 돼요. 그런데 장로가 교회 행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데 저도 지금 이 고신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이 고신교단이요 엄청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장로님들이 교회의 행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교회가 헤드들이 지금 직분을 가진 목사와 직분을 가진 장로가 위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세워야 되는데 나누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직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사로잡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직분을 주었으니까는 이 직분을 선물로 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로 준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장로로, 그 일을 위해서 안수집사로, 그 일을 위해서 권사로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집사는요? 참 우리 풍성한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안수집사라고 하는, 여기 집사는 주로 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안수집사도 집사의 직을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죠. 왜냐하면 다 이 모든 직이 사로잡혀 올라가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사는 발로 하는 사역입니다. 발로. 자, 이제 담임 목회자가, 이제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장로들은 살펴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집사는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양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감당을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위기가 아닐까요? 이 부분도 위기죠. 이 부분도 위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도 집사가 구역이 있으면은 그 구역에서 그 구역을 살펴보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살펴보는 것이고, 살펴보고 이것이 교회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로 보고가 됐을 때 교회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목사는 이것을 말씀으로 다시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장로들은요, 이 부분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경제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교회가 그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부분을 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또 도와주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7 집사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니까 목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집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이 발로 하면서 그들의 사역의 형편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럼 집사와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게 뭡니까? 헌금이죠. 헌금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고, 이 헌금의 순서에 그리고 이 집사들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헌금하러 올 때에 이미 우리는 이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누가 헌금 기도를 해야 되는지 미리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일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긴 해요. 설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는 담임 목회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즉흥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준비 안 하고 설교한다고. 똑같습니다. 안수 집사로서 헌금을 위해 기도할 때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준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해서 적어오는 게 아니라, 주보가 이렇게 일찍 실리죠. 왜 제가 일찍 실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헌금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 주보를 미리 읽어봐야 돼요.
오늘 설교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러면 쭉 읽어보게 되면은 헌금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선포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한 몸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미리 알려주는 거, 미리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헌금 기도를 맡은 사람은요, 설교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설교한 내용과 다르게 헌금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집사는 헌금 사역에 대한 봉사라는 거. 그냥 저기 뒤에 가가지고 헌금된 그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 전부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직분들이 봉사하는 데 쓰여져요. 작으면은 작은 교회 나름대로 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막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0-30명 모인다 그러면은 그 20-30명 안에는 장로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장로 없으니 안수 집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봉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님들이 있고 그러한데 다양합니다. 다양할지라도 이 직을 누가 주었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은 선물이고, 그리고 이 직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 직을, 그리스도의 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직을 실현하는 것이고,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도,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이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것이죠. 직분자는 예배에서 자기의 자리와 직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물로 사로잡아 올라가서 선물로 준 이 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그냥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예배의 실제이며 전부이듯이 그 예배 자체가 그냥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직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의 직분자는요, 예배를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직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은 은혜의 선물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와 직분에 대해 설명할 때 무엇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로잡아서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겁니다. 목사로 선물 준 거고, 장로로 선물을 준 거고, 안수집사로 선물을 준 거고, 권사로 선물을 준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뭐 하는 데 쓰여지냐면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다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의 은혜를 입기 힘든다고. 그 말은 목회자들이 예배에 제일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본인이 인도할 때에는요, 집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중의 자리에 앉을 때에는 집중이 안 돼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영적인 병든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런 병든 상태에서,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선 제가 설교 자리에, 이 회중의 자리에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목사가 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중의 자리가 전부 다 목회자라고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죠. 그럼 저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럴 때에 제가 예배에 집중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집중 안 한다니까요. 왜 집중 안 할까요?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너는 위에 있고 나는 내 아래에 있는데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목사는 결국 여기에서도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이 위로 사로잡아 갔는데 사로잡아 나를 위로 데려가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로잡혀서 그의 영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요. 땅의 것을 주기 위해서 사로잡아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해가지고 하늘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선물을 주어서, 이 선물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배에 집중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입을 때에 이 직들이 감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봉사할 때에 이 책을 보면서 안재경 목사님 이 책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은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분도 이렇게 썼어요. 예배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봉사할 때에 예배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전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반주를 하는 반주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설교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배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침의 모든 결과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직분과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직분이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직분이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목사의 직을 아름답게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직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치열하게 부딪히며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터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목사의 직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한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목사의 직이 사용될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래서 참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예배가 그리스도와 관계될 때에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예배 앞에서 우리가 아마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배와 직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사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을 통해서 예배가 충실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가고 그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때에 이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위로 사로잡혀 올라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직분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유익이며 이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갈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은 우리가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직분자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며
예배에 승리해야 되며,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예배와 직분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을 예배를 통해서 세워가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